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켓 배송 다들 아시죠?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이야 익숙하지만 우리가 보통 택배 이 물건을 주문하면 2, 3일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는 일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켓 배송이 나온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습성이 생겼냐면 바로 다음 날에 내게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으면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로켓 배송이 힘들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로켓 와우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키면 그 다음 날 새벽에 물건이 도착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켓 와우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당일 배송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오전에 주문하면 업체에서 장을 받아가 저녁 때 아예 집 앞에 갖다 주는 이 당일 배송. 점점 기다림을 싫어하니까 업체들이나 어떤 세상의 문화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기다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로 이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 막연한 어떤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이 기다림은 거부하고 그런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피릿이 이런 멘탈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주제는 인내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다리라는 상황을 주시거나 기다리라는 음성을 주시거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떤 벼랑 끝으로 우리의 삶을 몰고 가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붙잡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런 너무 바쁜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기다리기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기다릴 수 없는, 또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다림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나의 방법,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이 인내하고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약속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어떤 친한 사람과 어떤 지인과 약속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반드시 오는 친구야,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다면요, 어떤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있는지 몰라도 오기로 했다면요, 그 친구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기 때문만큼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약속도 안 지키고 또 시간 약속을 워낙 안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 기다림은요 10분도 기다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내하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어떤 정해놓은 어떤 시간표대로 틀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인내라는 주제를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어떤 게임의 스토리 라인처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갖고 우리의 인생이 차곡차곡 지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만 애쓰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시간표를 짜놓으면 짜놓은 대로 되는 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아마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아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놔도, 아무리 그 계획을 이루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잠을 줄여보고 또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도요, 우리의 인생은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기업들도요 3년 이상의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기업들도요 이 피보팅 경영이라는 걸 통해서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 기업이요 하나의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잡으면 한 우물만 팠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피보팅 경영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사업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전환해 가는 거죠.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페이스북이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페이스북은 SNS 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이 메타버스를 하는 기업이 될 거라고 기업 이름을 아예 메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팅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지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넷플릭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넷플릭스가 원래 어떤 기업이냐면요 비디오 테이프를 배달해 주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넷플릭스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게 바뀌는 걸 보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급격하게 사업 아이템을 바꾼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 한 우물 파는 것보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왜요?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고 우리의 계획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구글이나 어떤 그런 대기업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성품과 속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우리 11절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구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어때요? 우리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알죠. 이게 당장 일어나지 않는 걸 너무 이 신앙적인 피로감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오해가 생기죠. 이런 구절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아멘이 돼야 우리가 어떤 인내라는 상황,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도 피보팅을 해야 운영이 돼야 되는 급변하고 정신없는 세상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아멘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들 미래에 번영이 있을 거야, 풍요로움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이, 이 계획이 몇 년 후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7년도 아니고 17년도 아니고 70년 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정직한 우리의 반응과 아마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우리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70년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많은 성도님들의 아마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를 거예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우리 자녀들의 어떤 취업, 결혼,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재정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여러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자녀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풍요로움이다. 기쁨이다. 소망이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70년 뒤에 일어나죠. 70년 뒤에.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70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현실 속에서의 기다림이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반응은요, 이 기다림이 어떤 성도님들에게 너무 기약이 없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기다림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의 과정 중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걸 붙들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 뭘 붙들고 있냐? 지푸라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니까요. 왜요? 우리의 인간의 계획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하기 시작하죠.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교묘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옵니다. 너 인생에 그런 염려가 되지 않냐? 너 인생의 시간표가 그렇게 너무 늦었다. 너 지금 뭐라도 붙잡아야 돼. 지푸라기를 막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린 그거라도 잡아야 살 것 같기 때문에 막 잡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런 애언들을 하는 시절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막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공격을 당해 다급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앞날이 안 보이더라도 당신들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쳤는데도 지금 우리가 마치 현실에서 마주하는 느낌처럼요,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알긴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당장 도와주셔야죠. 당장 바벨론을 무찔러 주시던지, 당장 물질적인 어떤 해결이 일어나든지,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움을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 봤죠. 하나님 저희가 제사해 봤죠. 예배 드려 봤죠. 하나님 그렇게 바로바로 일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니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지금 바벨론이 몰려오니까 주님 애굽 좀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막 몰려오니까 하나님 시리아를 좀 의지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를 의지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의지하면 안 돼. 애굽 의지하면 안 돼. 큰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의 구원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얘기하지만요, 왕들이 듣지 않습니다. 다 인간적인 어떤 지푸라기를 붙들고 양다리를 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양다리로 믿음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다리는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정말 최고로 사랑해. 석지영씨, 내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제가 붙입니다. 지민이는 그 다음이고 지선이는 마지막이야. 근데 당신이 1위야. 3명의 여자 중에
당신이 1위야. 여러분, 제가 아마 금방 쫓겨나겠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을 최고로 여긴들 내가 또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으면요, 그 최고의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웃긴 비유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찬양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가 막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물질의 문제가 막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산하고, 세상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제한될 때 덥석덥석 그 지푸라기를 붙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아닌 것들을 부여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요로움으로 가기보다 오히려 그때는 잠깐 지푸라기 잡고 잠깐 양다리를 걸쳐서 살짝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내 곧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곧 죽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늘 우리의 신앙을 보고 비난합니다. 왜 너희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편협하냐, 왜 오직 예수만 강조하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는데, 예수가 가르친 지혜도 좋지만 이 많은 지혜 갖고 많은 여러 종교들 좋은 장점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장점들 다 모아서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냐, 너희들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오직 예수야, 왜 성경밖에 답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도 논증을 펼치기 이전에 여러분, 전제 조건을 하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스피릿은요, 하나인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면 부족하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구원은 하나로 안전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진짜 내 삶에 힘이 되는 경우는요,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아버지, 아빠, 여러분, 아빠가 한 분이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 인생의 한 분이라고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 명 있어야 든든한 거 아니에요.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보세요. 태양은요, 막 3개 있어야 우리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은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인생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한 분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구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거, 우리가 기다릴 거, 우리가 의지할 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건요, 세상이 말한 편협함이 아니에요.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세상이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렁이는 어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꾸 지푸라기를 잡고 양다리를 거치라고 할 때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한 미래를 풍요로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때로는 그게 7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면 우리는 그냥 그 긴 기다림 시간 속에서 문자 그대로 바보처럼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70년을 말씀하시면서 인내, 기다림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에레미야 29장 본문 안에 우리가 그 막연한 기다림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인내에 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이고 지혜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우리 29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가요 24절 아까 읽었던 우리 11절의 암담한 현실적인 이루어질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1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아까 11절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삶이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되는 삶이라 하면 70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현실판 안에 우리가 반드시 12절과 13절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기다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 뭐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과 이 맥락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인내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건요 때로 이랬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하시겠지 그냥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 비전을 이루시기 전까지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성도님에게는 몇십 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다려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됨을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가장 성경적인 원형의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도와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요 어떤 문제 해결 여러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기다림은요 어떤 문제 해결되기보다는요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게 굉장히 지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나름의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 3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계획이 7년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의 해결에만 목적을 갖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다림이요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물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를 통한 지혜로운 기다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70만 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주어지는 평강과 번영도 있겠죠. 그러니까 70년 뒤에 문제 해결이 와서 오는 어떤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진짜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70년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그 인생이요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70년 그 막연했던 그 70년을 기다렸던 현실 속에 거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70년을요 현실판으로 살았어요. 그 말씀만 좀 나누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기다리냐?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절 잠깐 한번 띄워주실까요? 2절에 보면요 곧 그 통치 원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통치 원년이라는 게 언제냐면요 포로로 끌려간 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68년째 되는 해입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68년이 지났어요. 그때 성경학자들의 이 연구에 따르면 다니엘의 나이가 적게 잡으면 83세, 많이 잡으면 8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자, 83세, 뭐 85세, 80대 후반이더니 다니엘이요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두루마기를 발견했는지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70년 후에 너희들 돌아올 거다. 이 말씀을 68년 된 죄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어디서 찾은 것 같아요. 봤더니 70년이에요.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번 배워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그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물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요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자, 2년 남았습니다. 자, 80대 후반 이미 매우 나이가 많습니다. 연로한 인생이에요. 당시 다니엘에서 넘버 2 아니면 넘버 3입니다. 권력자예요. 자, 2년만 잘 버티면 돼요.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타국에서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저라면요 자 2년 남았으니까요 나이도 많으니까 건강관리를 시작할 것 같아요. 페르시아 정원을 한 바퀴씩 매일 돌기 시작할 것 같아요. 식단을 비건으로 막 바꾸고 고기는 안 먹고 요가하고 건강을 막 만드는 겁니다. 건강해야 고국으로 2년 뒤에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뎠던 다니엘이 그 2년도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게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자, 83세 연로했어요. 2년만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연로한 인생이요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해서 2년 후에 돌아가야죠.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건요 쉽게 말해 내가 따뜻한 옷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아시잖아요.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 가운데 그가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는 그냥 감사의 기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금 민족의 독립을 앞두고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2년조차도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보니요 여러분 70년 동안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니까 다니엘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들 위해 자복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 70년 살았습니다. 친구들과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이 요청하죠. 너희들 시중 들어야 되는데 우상 제사 너희들 먹어야 돼. 아시나요? 풀무불 들어갑니다. 하나님 살리세요.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이 총리되니까 사람들이 또 질투합니다. 다니엘이 가만 보니까 약점 잡힐 게 없어요.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야군도 잘해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왕의 법령을 제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다니엘을 죽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왕의 직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가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을 보내고 있는 거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소년으로서 이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부터 이 인생의 말년까지 그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믿음의 기다림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얼마나 남았는지 그가 알고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사랑 성도 여러분의 참 많은 다른 기다림의 제목들이 여러분 있는 거 알아요. 제목도 다르고 기다림의 시간도 여러분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 끝날 거라고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 우리는요, 그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푸라기를 잡는단 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양다리 걸치지 않고 지푸라기 붙잡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자도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기다림을 통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당신의 영광을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심을 보기 원하고 지금 이 기다림 가운데서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기다림을 잘 감당하시길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피보팅이에요. 끊임없이 계획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힘있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잘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